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4장을 봅니다. 신명기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며 시키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이스라엘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그 후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날 후대들까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봤자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길.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흔들어가지고 채워가지고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에서 뭐가 옵니까? 축복이 온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시는 겁니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실은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말씀 순종이에요. 이게 말씀을 순종해야 돼.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울부짖음일 뿐이지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얘기입니다. 그 불순종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굉장히 변명을 했거든요. 막 변명을 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막 그럽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했을지라도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인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냥 명령만 하면 돼. 그러면 되는데 뭐 굳이 그 때리기까지 한 거는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순종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이 내려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불순종의 삶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굉장히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 이걸 분명히 하셔요. 그래서 이 축복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모든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는 길이 뭐냐?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 받으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응답 받는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거 대충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걸 갖다가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자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또 본다고 해서 말씀을 순종하거나 안 보니까 불순종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그거 사람 중심 절대 그거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사람 중심이 어디 들어가요? 필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가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라고 막 권유를 한다 이게.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들으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 살릴 것 같죠? 절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걸 따르다가 망했어. 잘 봐요. 성경 잘 봐요. 요거 따르다가 망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가는데 이 사람들을 따르다가 가데스바에서 같이 망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10명을 따랐잖아요. 10명. 10명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막 같이 막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1세대가 광야에서 갇혀가고 다 죽게 된 거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믿음은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가짜 믿음은 자꾸 사람 따라서 믿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에 의해서 뭐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거기서 따르는 진짜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믿음 자체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변질되거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변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변절. 여러분 변절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나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거 무슨 왜 이게 있었냐? 실컷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고통이 오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인간적인 어떤 믿음적인 그런 걸 가졌을 때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요, 자칫하면 이상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여기서 기도 응답이요. 기도 응답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죠. 우리가 순종한다니까 무슨 노예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으로 탁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우상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의 우상은요, 잘 보세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상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 중심 속에 각인된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그걸 사상이라고 하죠. 이게 사상. 이 사상이 안 바뀌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돼 버리냐면은 뭐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냐? 여러분들 자아가 높아집니다. 자아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우상 딱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아진다는 개념이 뭐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누구에게 막 엎드리고 막 절하고 그게 낮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절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낮아짐이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거고 그걸 제대로 깨닫는 자가 낮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고 어떻게 오는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면, 이거 잘 보고 진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이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 자녀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바로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의 우리가 잘 보면 요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딱 돼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는데요. 잘 보십시오. 요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아마 이쪽으로 많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지금 언약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가나안 땅.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불신하게 빠져버렸을까요? 실체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불신앙하다가 망했을까요? 그걸 봐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 언약을 꽉 잡고 있잖아요. 말씀 딱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지도자도 없어. 지도자가 바로 그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그 사람들 지도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모세의 그 지도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만 무시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자체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자, 지도를 세워서 가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또 만들자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못 간다. 여기 계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 준행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는 길이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바알부울의 그 역사가 뭐냐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사는 유일한 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말씀을 준행하라. 그래서 여기 뭐냐? 규례와 법도 그랬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럼 오늘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깊이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뭐가 돼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준행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리 살았잖아요. 인본주의. 거의 인본주의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붙잡았으면 반드시 준행을 해요. 준행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 안 되는데 무슨 응답? 그거는 말할 수 없지. 뭐 좀 이루어졌다. 그게 응답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야 돼. 우리는 말씀만 듣고 일주일 동안은 전부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자.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절대 성취가 안 되지. 그 어떻게 말씀을 준행하겠어요? 말씀 준행하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주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이 주가 돼 있으니까 뭐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준행을 해야 되잖아. 준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 속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이게 불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전하면서도 진짜 맞다고 생각돼요. 아, 말씀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야만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 준행하는데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버려. 빼고 더하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망하는 길,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0,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40일이 이제 걸린 거죠. 40일 동안 거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우상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가운데도 딱 세워 놓고, 여러분들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 보면 탑돌이 할 때 있잖아요. 탑돌이.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주의를 계속 돌면서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쳐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저 백성들이 지금 이상하다. 빨리 가봐라. 가보니까 난리가 아니야. 우상 만들었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막 춤을 추고, 여러분들이 진짜 우상 앞에 막 춤을 추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무당 여러분들 보시죠. 무당들이 굿할 때 막 작두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아는 저 장군 굿당 제가 가봤는데 요 무당은요, 돼지 머리 있잖아요. 돼지 머리를 칼에 딱 꽂아가지고 팍 던지면 서버리 그냥 이렇게. 그럼 누가 볼 때는 진짜 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웃고 말았는데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젊은이들 내가 가끔 보면은 이
무당되기 위해서 그 사람도 완전히 신내림을 받는 그런 사람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만큼 지금 세대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와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옵니다. 또 정신 문제도 와요. 이렇게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막 문제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요, 후대까지 문제 옵니다. 후대 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 중에 우상숭배를 극진히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또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신앙인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히 망합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인들 망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응답 못 받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 진짜 후대까지 철저히 망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려야 돼.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 인정하게 되는 사람 많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불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이게 모압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굉장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이 우상숭배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은 사람만 24,000명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라 너희들은. 그런데 빠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신명기는 지금 과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그 1세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오늘의 거울입니다. 오늘의 거울이라고. 그래서 과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3절에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느하스. 그게 누굽니까? 그 제사장 아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뭘 합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거기서 칼로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후대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서 다 버려버려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죽이는 질투도 있지만 심판의 질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질투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을 살리는 질투입니다. 이게. 근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투는 뭐예요? 심판의 질투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유일한 길,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게 사는 길.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너희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은 다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다 가지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걸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말씀을 제대로 따라야 돼요. 그리고 큰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 옆에가 계셨고 응답하셨고 들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그게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그걸 듣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놓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걸 하나님 자녀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사는 길을 놓쳐가지고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붙잡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게 말씀 없는 기도를 계속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는 길입니다. 말씀 놓치고 사실은 기도해봤자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언부언 알죠?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 붙잡고 계속 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도 없이 뭔가 막 주문을 외운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이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말씀 없는 기도 백날 해봤자 여러분들 괜히 입만 아픕니다. 그렇지 말고 말씀 탁 잡고 1초도 좋으니까 묵상하세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라. 이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영적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말씀 제대로 묵상하면 치유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야. 내가 약속을 붙잡지 않고 기도를 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잘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 정상이고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도행전 1장 120명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과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